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시카르라는 동네에 이르셨다. 이 동네는 옛날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께서는 그 우물가에 가 앉으셨다. 때는 이미 정오에 가까워 있었다. 마침 그때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시내에 들어가고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께 당신은 유다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더러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유다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너에게 물을 청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샘솟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하고 대답하시자 그 여자는 선생님, 우물이 이렇게 깊은 데다 선생님께서는 두레박도 없으시면서 어디서 그 샘솟는 물을 떠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우물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마셨고 그 자손들과 가축까지도 마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우물을 우리에게 주신 야곱보다 더 훌륭하시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셨다.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자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면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다. 그 여자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남편이 없다는 말은 숨김없는 말이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 여자는 과연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은 저 산에서 하느님께 예배드렸는데 선생님네들은 예배드릴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다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느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느님께 예배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저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저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겠지요 하자 예수께서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마는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동쪽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을 흘러내려가서 쭉 밑에 깔려있는 사해가 있는데 그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지금은 시리아 나라도 있고 또 요르단 왕국도 있고 그런 경계선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서 서쪽으로 지중해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북쪽은 갈릴리 지방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유다 지방은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과 종교적 전통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외국 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일도 있고 또 민족적인 분열도 있어서 북쪽 갈릴리나 남쪽 유대 사람들에 비하면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또 이 종교적 그 독점을 자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거나 무슨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그 가를 쭉 내려와서 여리고까지 오고 거기서 이제 높은 산길을 걸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스로 종교적으로 천민이라고 인정했고 갈릴리나 유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게 됐는데 그 중심지쯤 가게 되면 수가성이 북쪽으로 가다가 왼쪽에 있고 그 성 앞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역사가들이 지금 고정할 때에도 이건 옛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그 아들인 요셉에게 물려준 땅의 중심지로 이 우물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 사람들은 우물이 발견되고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동안은 그 우물을 중심으로 정착을 하다가 그 우물이 말라서 물이 나오지 않게 되면 또 우물을 찾아서 떠나야 합니다. 근데 이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은 그 위치로 보든지 수량으로 보든지 깊기는 합니다만은 1년 12달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물이 마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그쪽을 여행하는 사람들도 가다가 좀 요새는 다 차로 다닙니다만은 쉬면서 야곱의 우물물을 마셔보는데 그 물이 깊은 데서 나오니까 아주 생수 같고 깨끗하고 찬 물을 우리 흔히 약수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만은 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북쪽으로 이제 가시다가 그 야곱의 우물가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들어가 보고 싶은 호기심도 있고 그 수가성 마을로 점심 준비를 하려고 들어가고 예수님이 이제 거기 혼자 앉아서 쉬시고 있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들고 드레박을 가지고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근데 낮에 이제 12시쯤 돼서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는데 이건 우리가 그저 흔히 생각하면 그때쯤 아마 이 여인이 왔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 거기에는 또 좀 이렇게 사회 풍토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집이 있는 주택지가 산 밑에 있질 않습니다. 너무 덥고 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집은 그 산 중턱에 있습니다. 낮은 곳은 산 언덕에 있고
높은 산은 중턱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낮에는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테네에서 올림픽을 했는데 이번 올림픽 경기에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아테네를 여행해 보게 되면 11시쯤에서 오후 3시까지는 여름에는 전부 문을 닫습니다. 관공서도 문을 닫고 상가도 다 문을 닫고 더우니까 들어가서 이제 낮잠들을 즐기고 오후 3시쯤 되게 되면 이제 다시 관공서도 문을 열고 백화점도 문을 열고 사람들이 북적댑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북적대는 것은 이제 저녁됩니다. 더위가 가신 지방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에도 그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낮에 물 길러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늦게 온다든지 아침에 일찍 오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홀로 물을 길러 왔다 하는 것은 이 여인은 그 수가성에 사는 여인들 가운데 좀 이게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아름답지 못한 다 지적을 받고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우물가에 나오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함께 나오질 않으니까 여인이 혼자 이제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하고 이제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13번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전부 이 신앙적인 그 논쟁입니다. 신앙적인 논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도 그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이 물 길러 왔을 때 물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당장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당신은 유대의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의 여인인데 남자가 여자한테 말하는 것도 있는 일이 아니지만은 어떻게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천히 보는데 나 같은 여자에게 말을 것입니까?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여인이 종교적 관심이 대단히 크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내 얘기하는 게 이제 종교적인 싸움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만일 내가 누군지 알았다고 하면 내가 너보고 물을 달라고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나보고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이제 그러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인도 그걸 종교적으로 이제 경쟁합니다. 그래서 이건 야곱, 당신네 선조고 우리의 선조인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인데 당신은 그 야곱까지도 무시합니까 말이죠. 야곱도 못한 일을 한다고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종교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겠다 싶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그 여인이 그럼 그 생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나 물길러 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마 내가 내 생명의 물을 주겠다. 그건 신앙의 새로운 물을 줄 약속이다. 주겠다. 그 대신 너는 가서 내 남편을 데려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과거에 내가 다섯 남자와 더불어 동거 생활을 했지만은 그 당시도 그 남편이 아니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남성도 내 남편 아니니까 네 얘기가 맞긴 하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만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13번 대화를 하는 동안에 쭉 나왔던 얘기가 다 있는데 이 여인이 여인의 과거는 자기밖에 모르는 비밀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비밀을 이분이 예수께서 얘기하니까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말이죠. 저한테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선지자이심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고 우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꺼낸 게 민구하니 우리는 예루살렘에 못 갑니다. 그래서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고 자꾸 얘기하는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신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아주 상대방이 선지자라고 하는 걸 알게 된 다음에 직접 묻는 게 질문입니다. 산입니까?
성전입니까? 묻습니다. 예루살렘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또 뜻밖입니다. 성전이 있는 거다 아니다 그건 필요가 없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리는데 유대 사람들은 아는 것을 예배드리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이다 산이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때가 왔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장소를 가릴 필요가 없는 때가 왔다 그럽니다. 근데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그 깔려있는 역사적으로 깔려있는 하나의 그 종교적인 때입니다. 그 때는 뭐인고 하니 메시아가 오시는 때,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진리와 성령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가 왔다. 그 때라고 하는 말을 4번, 5번을 쓰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저도 그건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때는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물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 하는 거 아니 너와 더불어 얘기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내가 구약에서 약속해 준 메시아 그리스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건 뭐 일생 동안 그 가지고 있던 가장 놀라운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고 토론하기 좋아하는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그 물동이를 거기에 놓고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저 우물가에 한 분이 와서 계시는데 내 모든 숨겨진 과거까지도 아는 분인데 내가 보기에는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니까 당신네들이 나가서 직접 그분을 뵙고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만나라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 수가성 일대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상황성, 이 신앙의 그 시대적인 상황성을 우리가 쭉 좀 보게 되면 여기 2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그건 아주 뭐 어떻게 말하면 철학적인 문제가 깔려 있는데 그것은 윤리적인 가치와 종교적인 결론이 질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낍니다. 이 여인은 여성으로서 5 남자와 더불어 동거했지만은 남편이 아니고 지금 또 함께 머물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버림받은 여성입니다. 전 우리식으로 말하면 율락가의 여성과 같이 버림받은 여성인데 그래도 이 여성이 마음속에 종교적인 관심을 항상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일 처음 던진 것이 종교적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종교적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있습니다. 그 민구하니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것은 내 과거에 있었던 너 자신이 지금 제일 마음 아프게 하고 있는 너를 그 윤리적으로 고통 속에 놓고 있는 내 양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 남편 데려오라 말이죠. 그때 여자는 숨길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 쓸모없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윤리적인 가치와 종교적인 결론의 차이가 질적이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합니다. 암만 윤리적으로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종교적인 결정은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고민을 하지만은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구원은 얻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이제 상황성 속에 깔려있는 건 철학적인 시간 문제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상하게 우리 동양 사람들 가운데는 도교를 따르는 사람들 또 불교를 따르는 사람들 또 모든 인도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그리고 히랍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 전부가 시간은 윤회하는 것입니다. 회귀하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자연의 질서가
반복하는 질서입니다. 추나치동이 반복되고 동쪽에서 해가 서쪽으로 진행이 반복되고 언제나 규칙적으로 법칙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서양은 양력을 빠지면 우리 음력을 가지고 사는데 이 음력만큼 자연 질서의 반복을 잘 찾아낸 경험으로 찾아낸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따만큼 보시다가 이제 카렌더에 뭐 오늘이 뭐 춘분이다, 추분이다, 뭐 백로다, 뭐 경칩이다 이런 얘기 쭉 보게 되면 거의 맞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몇천 년 동안 반복되는 그 자연 질서 속에서 경험으로 찾아낸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전 우리 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서 잘합니다만 우리 어머님은 카렌다를 보시다가 그것만 보십니다. 그럼 이제는 며칠 후에 뭐 암만 덥다 그래도 서늘해질 것이다. 또 역시 서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은 시간은 돌아가는 거, 윤회하는 거, 이게 그 반복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은 반복되는 게 아니고 일회성이라고 하는 거, 한 번 시작해서 한 번으로 가고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 그걸 주장한 것이 구약과 신약의 시간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이하게 그 시간관을 다른 사람은 못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만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이 많습니다. 신학자들의 발표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세 가지가 특이합니다. 하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우리가 말하는 때라고 하는 개념하고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시간 할 때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이건 윤회하든지 뭐 이래든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근데 때라고 할 때는 같은 시간이고 때라고 할 때는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혁명이 일어나는 때, 전쟁이 일어나는 때, 그 다음에 뭐 9.11 테러가 일어나는 때, 그건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는 때를 때라고 그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 속에 때만 있습니다. 혁명이 나는 때, 전쟁이 나는 때, 누가 태어나는 때, 누가 죽는 때,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 메시아가 오시는 때,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가 되게 되면 그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머물기 때문에 그 때는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시간만 가지고 사는데 우리는 그 때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영원에 통하는 현재, 그걸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아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그 시카고 대학의 엘리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학자가 있었습니다. 불란서에서 강의를 하다가 시카고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왔습니다. 그 교수가 구라파에 있다가 시카고 대학으로 왔기 때문에 구라파의 많은 학생들이 시카고 대학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분 강의를 듣기 위해서 따라왔는데 마침 내가 그 시카고 대학에 있을 때 그분이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참 20세기 대표적인 종교학자고 타임지에도 소개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타임지에 소개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뭔가하니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연질서에서 나왔다 말이죠. 다 자연질서에서 나왔는데 구약과 신약 종교는 자연질서가 아니다 말이죠. 그것은 그 시간질서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종교라고 본다고 하면 구약과 신약의 종교는 그건 종교가 아니다 말이죠. 그건 역사 종교지 자연 종교가 아니다. 그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적인 배경 또 이러한 그 철학적인 배경 그런 걸 놓고서 이제 이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된 장면을 쭉 보면 세 단계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민고하니 신앙의 공간성은 자꾸 축소되고 희소되어야 하는데 그 신앙의 공간성이 자꾸 확대되거나 커지게 되면 종교는 잘못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그린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그야 예루살렘이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야 산이 더 신성하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또 두 곳 다 괜찮다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여인은 아주 전혀 생각 못했던 대답인데 예루살렘이다 그러시면 산이다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런 신앙은 이젠 다 과거로 물러가고 그런 신앙 다 떠나서 신령과 진실로 예배할 때가 왔다 말이야. 이제는 시간적인 신앙, 이젠 역사적인 신앙이지 그런 공간적인 신앙에 더 많이 붙잡혀 있지를 말아라 그랬습니다. 이제 그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예를 들어 말하면 다른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몇 번 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하니까 그런데요.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세계에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교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가 가장 많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인구 수로서는 이 회교 이슬람교가 가장 많은 그 신앙을 그 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불교는 이미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두 번쯤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가 되고 그런데 이 많은 이슬람 사람들은 세계 어디에서 살든지 하루에 5번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제 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그 기도를 드릴 때는 꼭 어딜 보고 드린 거 아니 메카성을 향해서 보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 이번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 재미있게 만들어서 지구 어디에 가든지 이제 그 메카성을 찾는 거 무슨 나침반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맙게 산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기도드릴지 모르는데 그 나침반을 보게 되면 메카성이 이쪽이라는 걸 가르치니까 그쪽 향하고 기도드리고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이제 서남쪽이라고 할까요? 서쪽을 향해 기도드리고 전부 그럽니다. 근데 그 민구안이 신앙의 공간성입니다. 그 메카성을 향해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신앙의 공간성인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이슬람교도들은 민구안이 1년에 몇 번은 성지 순례를 해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 순례할 때가 되면 온 이슬람 사람들이 그 몇백만 명이 메카성으로 모여듭니다. 이 공간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걸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사리가 문제가 됩니다. 전에 경상도의 송림산가에 그 무슨 그 절에 사리가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이건 자유당 때입니다.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도들이 그 사리를 갖다가 소리 조계정 본부 종로 조계정 본부에 갖다가 모셨습니다. 그 모든 불교도들이 그 사리에게 와서 경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마 이승만 박사도 정치적 그 목적 때문에 불교표가 필요하니까 와서 이제 경배를 드리고 그랬는데요. 그 문제는 그 송림산가 거기서 그 사리를 보낸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이제 경배를 하다가 사리가 없어지니까 경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 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도로 보내달라 해서 이제 다시 보내줘서 이제 거기서 그 사리에게 경배를 합니다. 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효봉 스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화장을 하고 나니까 사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교계에서 그 당시에는 큰 문제를 취급했습니다. 효봉 스님이 돌아가신데 사리가 나왔다 해서 대단히 아주 떠들렸습니다. 그때 불교의 평신도 회장으로 있던 분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던 황산덕 교수입니다. 그분이 불교 평신도 회장으로 있었는데 그분이 동아일보에 20세기 불교의 기적이라고 말이죠. 사리가 나왔다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데 우리 세브란스의 이사멜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일주일쯤 있다 동아일보에 뭐라고 반박을 했는 거 아니 우리는 그 불교의 그 성자가 죽으면 사리가 나온다고 하는 건 난 잘 모른다고 그 사람 크리스찬이니까요 잘 모른다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특별한 그
뼈의 성분을 가진 사람들이 화장에 처하게 되면 사리와 같은 물건이 많이 나오는 걸 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히 관심 가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선생님 어느 편입니까 말이죠. 정말 그 살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불교도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기는 어려운데 하나 확실한 게 있는데 20세기의 종교가 그런 물질적인 것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 그건 기독교가 말해도 옳지 않고 불교가 말해도 옳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저 대구 옆에 있는 그 돌에서 유명한 스님이 세상 떠났죠. 근데 그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내가 죽은 다음에 화장에 처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리가 나온다고 떠들지 모르겠는데 나와도 좋고 안 나와도 좋다 말이죠. 이전에 우리 불교가 그런 사리가 아니다 그런 거 가지고 살 때는 아니다 말이죠. 아주 그걸 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사리가 나왔습니다. 그 일부 사람들은 아주 사리가 나왔다고 대단히 얘기하는데 그 스님 자신이 뭐라 그런 거 아니 그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그런 종교적 대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우리 성당에 그 천주교 성당에 가게 되면 뭐 성모상도 있고 뭐 이제 베드로상도 있고 뭐 이제 그 모습들 많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자칫하게 되면 그것이 공간신앙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건 아주 쉽게 말하면 어린애들이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님 사진 앞에 가서 기도드리면 기도가 좀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다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만 내 막내 딸애가 이제 한번 학교에 가다가 이제 내성 소리를 듣고요. 번개가 번쩍번쩍 하니까 이제 겁이 났습니다. 뛰어들어오더니 무서우니까 기도하는데 그래도 어디서 기도합니까? 예수님 사진 밑에 가서 기도해야 기도 들어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도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웃었는데 말이죠. 그런 공간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주교가 그걸 뭐 예술성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걸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 예를 들어 말하면 어떤 장소가 옳으냐, 어떤 그 시설을 갖추어야 하느냐, 어떤 의식을 밟아야 하느냐, 어떤 형식이 가장 좋으냐,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느냐, 세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성만찬은 어떻게 이루어가는 게 좋냐, 그런 문제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것은 공간신앙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이 교회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그건 큰 잘못입니다. 전 이따만큼 좀 이해하다가 또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금 천주교 어느 신부님이 구라파에는 뭐 몇백 년 되는 예배당들이 있는데 우리도 200~300년 걸려서 큰 예배당을 짓는다 해서 이제 이건 나 죽고 다음 누군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이제 뭐 얘기하고 소개되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그건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 성당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느냐 하는 게 문제지 그건 문제 아닙니다. 그건 마치 예를 들어 말하면 이렇게 집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데 너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느냐 하는데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 그건 교파와 교단은 소속되어 있지만 거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시는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런 공간적인 신앙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신앙에 이제 빠지게 되면 무언가 그 신앙이 옛날에 버림받아야 할 점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는 벗어나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런 산이다 예루살렘이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진리와 그 여러 성경의 번역들이 있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그랬습니다. 이건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그 영적으로 참되게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면 가장 좋은 표현이 되겠는데 이것은
내용이 있는, 형식보다는 내용을 가진 이 우리 정신 상태에서부터의 예배입니다.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신체의 연장이 공간입니다. 이게 연장이라고 그러죠. 신체의 연장이 공간이고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입니다. 이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형식보다는 내용,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형식보다는 좀 지적인 예배, 지적인 예배보다는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는 그 인격성을 갖춘 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이나 무슨 절차에 붙잡히지를 말아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한번 그런데 붙잡히게 되면 전부 이 영적이고 참되기가 아니고 자기 것을 신앙화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거쳐야 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LA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네끼리 하는 말입니다. 왜 그랬더니 뭐 멕시코에서 뭐 미국 오는 데까지 뭐 15분 다 걸리고 뭐 있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은 기도드리라고 하게 되면 서울서 떠나가지고 남미로 이제 이민 가가지고 고생스럽게 이제 멕시코로 해가지고서 LA까지 온 거 다 기도하니까 30분 기도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안 지킨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참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또 정심하게 되면 진리와 영적이 못되게 되면 이따만큼 좀 사회에 거북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나도 별로 보지 않다가 우연히 이제 그 신문에서 봤습니다. 옛날 서울역에 가게 되면 이제 그 십자가를 들고 뭐 등에다가 뭐 써붙이죠.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뭐 이제 뭐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고 써붙이고 다니는 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하고요. 외국 사람들은 또 와서 저거 뭔가 하고 열심히 보는데 아직도 그 사람이 많은 지하철에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말이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제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 가자.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마 지하철에 사람들이 좀 조용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서 조용해 달라고 말이요. 그래도 그냥 떠드니까 한 사람이 그 떠드는 사람의 목소리를 이제 흉내내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우리가 갈게. 그래. 여기서 떠들지 말고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그럼 우리가 갈게. 그랬다고 말이죠. 이제 그런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영적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삼가야 하는 것은 영적인 것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꾸 형식화하게 되면 이 형식이 그만 그 내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거 좀 삼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졸업생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 이제 옛날 교수님들 흉내 내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내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문상희 교수님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 양반은 그 강의 시간에 늦지 않게 이제 복들 떼 올라와서 이제 하는데 그 신과대학에서 지금도 아마 교수님 따라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 신과대학 교수님들은 강의 시작하기 전에 기도드립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오게 되면 기도드리고 이제 시작하고 기도드리고 시작하거든요. 그래 학생들이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죠. 한번 기도드리고 앞으로는 기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그냥 가지고 매번 기도드리니까 피곤하다고 말이요. 그럽니다. 한번 한국신학대학에 갔더니 거기에 또 하루에 한 번씩 꼭 예배 보러 가거든요. 예배 보러 쭉 가는데 신학교 학생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좀 쉬셔야지 뭐 이게 자꾸 예배 보면 피곤하시지 않나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습관화되게 되면 오히려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의 너무 많은 시간을 너무 많은 횟수를 가지게 되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글쎄요 많은 시간을 예배드리는 게 옳다 해서 새벽 기도에 주일날 오전 성경 고부 낮 예배 밤 예배 수요일 밤 예배 이렇게 가서 형식화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쯤 정말 예배답게 예배를 드리는 습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 타성화하고 습관화하고 좀 그러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말이죠.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드릴 때도 그랬습니다. 다 주기도는 짧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주기도만큼 깊은 기도는 사실 우리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기도 드릴 때 사람들 보는 데서 나 기도 잘 드린다 하고서 드리지 말라. 바리새교인들이 그랬으니까요. 중언부언해서 말 많이 하지 말아라. 짧게 기도를 드려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런 점들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피곤한데 자꾸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김우연 목사님이 한번 나보고 그랬는데 큰딸이 결혼해서 시집 갔다가 집에 왔는데 그래 뭐 시집 가서 사니까 좋아 그랬더니 뭐 다른 건 좋은 거 없는데 우리 집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고 했는데 늦잠 자도 되니까 그거 하나 좋더라고 말이죠. 그래서 김우연 목사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신앙은 언제나 즐거운 선택입니다. 하고 또 너무 이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우리가 이 신앙다운 신앙을 잃어버리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그런 얘기 했죠. 내가 누구라 그러면 아시는 분은 압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 교육협의회 뭐 부회장도 하고 큰 교회 장로고 뭐 그런 아주 좋은 분입니다. 한번 이분이 50대쯤 됐는가요? 폐가 좀 나빴습니다. 그래서 저 용문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쉬고 왔습니다. 그때 내가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 용문산 기도원에 갔던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가니까 좋긴 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들고 하나님 하나님 하는 소리가 여기서 들려오는데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뭐 중학교 동생이 그래서 여보 김장로 당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이 소나무 붙들고 하나님 해야 들어주시냐고 말이죠. 그런 거 할까봐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데 기도하라고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면 세상에 어떻게 되냐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신 분이 저니까 자네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의 그 엄숙한 인격을 가지고 이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은 뭔고하니 때가 왔다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자주 하니까 이 여인이 하나 이거 암호죠. 메시아가 오실 때 하니까 메시아가 오시는 때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죠.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메시아가 오시는 때야 해결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는 때라고 하는 건 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되면 우리 신앙이 이런 공간적인 신앙 뭐 이제 역사적인 예배 이런 걸 다 거쳐서 마지막 가서는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는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는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아마 킬케고르는 그걸 제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와의 동시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간을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공간을 같이 한다 하게 되면 그건 예수님의 12 제자들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공간성이 예수님하고 같다 하는 건 예수님하고 함께 산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킬케고르는 민고하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동시성이다. 내 시간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것이 신앙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사는 현재 위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그리스도와의 동시성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현재가 이루어지면 이상하게 그 다음에는 시간이 영원성을 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음부터 쭉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영원화하는 과정을 가게 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누구나 다 경험하지만 나도 이제 경험하는데요. 난 비교적 좀 일찍 14살 나는 그 크리스마스 때에 이제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다음부터 오늘까지는 그건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는 시간 언제나 영원으로 화하는 과정입니다. 좀 더 영원한 것, 좀 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총 속에 그 영원화하는 과정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마 혹시 여러분이 시간 계시게 되면 이런 뜻을 제일 잘 표현해 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것은 몇 달 전에 세상 떠난 구상 시인의 말기 작품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분이 오래전 병중에 있었습니다. 또 오래 병중에 있어서 병이 조금씩 깊어지게 되니까 이제 나오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 이제 병이 깊어지니까 항상 이제 죽음을 생각합니다. 언제 죽음이 올까, 언제 죽음이 올까, 죽음을 생각하는데, 그 죽음을 극복하는 데에서 이 구상시인은 뭐 느꼈는고 하니 영생이라고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마지막 시 보게 되면 뭔고 하니 죽음은 이미 나에게서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죽음이 영원히 오지만 그 죽음은 나에게서 없어졌다고 말이죠. 그래 우리가 뭐 마지막 회의 같은 데 가서 있게 되면 아주 몸은 대단히 괴로워하지만 평온합니다. 죽음은 내게 없어졌다고 말이죠. 하늘나라는 내가 죽은 다음에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나와 더불어 하늘나라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이죠. 지금 병중에서 내 육체의 생명이 끊어져 가곤 이 속에 예수님께서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에 맞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맞아들임으로써 항상 영원화하는 과정 속에 사는 겁니다. 이미 죽음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충일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좀 자유롭게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신학자들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 체험을 하는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이게 신학을 암만 연구하고도 거기에 못 간다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체험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무엇인가 이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 생활에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민고하니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그 바울 선생도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게 이렇게 귀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건 다 버릴 것뿐이라고 말이죠. 다 분토와 같아진 거라고 말이죠. 한번 크리스찬이 되게 되면 이 가치관의 변화가 옵니다. 근데 이건 장로가 됐다고 해서 변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신학자가 됐다고 해서 변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가치관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달라집니다. 요새 우리 정치적인 문제들을 많이 느낍니다만은 나는 그 도산 선생을 존경하고요. 또 우리 역시 우리 시민운동이 일어난다 하게 되면 아마 도산 정신을 보급하는 운동보다 귀한 운동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 그 흥사단 그런데요. 이 도산 선생의 그 살아계신 때를 봐서 지금 그보다 다른 높은 생각하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산 선생에게 주어진 하나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그건 민구하니 크리스찬으로서 나라를 생각하는 가치관이 아주 뚜렷합니다. 아마 뭐 오늘 잠깐 뭐 독일에서 철학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좋다고 다 좋은데 그것을 정권을 목적 삼게 되면 그건 버림받는다고. 대통령이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민구하니 뭐 이제 과거사를 밝히는 것도 좋고 행정수도 문제도 좋고 또 뭐 보안법을 없이 한다는 거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그 목적이 정권 목적에 있다고 하게 되면 그건 안 된다고. 적어도 대통령이 그 정권 목적이 될 때는 그건 이 다음에 다 버림받고 맙니다. 그게 뭐냐,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하면 되는데 그걸 정권을 위해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암만 이념이 중하다고 해도 정권을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보안법 문제도 그렇습니다. 북쪽의 보안법에 해당하는 것하고 우리의 보안법하고를 비교해 보게 되면 그건 북쪽의 보안법에 있는 한 대한민국에서 보안법은 없이 할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상대적이니까 그렇습니다. 하고 얼마 전에 뭐 버스를 탔더니 한 젊은 학생이 등에다 여기에다 뭐 요새 그런 그 티셔츠가 있대요. 뭐 보안법 폐지 뭐 이제 뭐 미군 물러가고 뭐 이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난 그저 앉아 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라고 저런 티셔츠를 입고 다녀도 누가 나 얘기 안 한다고 말이죠. 만약에 비슷한 걸 북한에 가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 저녁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어디가 없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현실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북한의 법이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은 없이 할 수는 없다 마시오. 또 우리 이제 열린우리당 사람들도 민관이 미국 사람들도 보안법은 없애야 한다고 얘기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미국과 같이 안정된 사회, 영국과 같이 안정된 사회, 이 다음에 통일되면 그 보안법 없어집니다. 이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그건 없어집니다. 또 우리와 같이 북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보게 되면 그건 인권 문제는 이 다음의 문제고요. 좀 더 급한 건 민관이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권을 지켜주는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건 민관이 지금까지 보안법을 폐지하자고 얘기한 사람들이 전부 그 옛날식으로 말하면 좌익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폐지하자고 자꾸 그러는데 절대 다수는 그 있으나 없으나 관계 없습니다. 보안법이 있다고 해서 뭐 나한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불거지죄 같은 건 혹시 뭐 걸려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그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 사람들은 보안법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없이 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부분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 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보안법은 점차로 폐지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선해 가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나오게 되면 지금 여당, 야당이 저렇게 정권 싸움에 이걸 이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행정수도도 그렇습니다. 행정수도도 과거에 이렇게 돼서 왔지만은 국민 전체의 장래를 위해서 국민이 뭐 원하고 있는가 하는 걸 한번 물어야 합니다. 물어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하면 옮겨도 좋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양쪽에 지금 자꾸 극한 상황이 되는데요. 뭐 잘 아시지만요, 며칠 전에 그 뭐 이렇게 원로들이라고 그랬죠. 뭐 국회의장 지난 분들, 국무총리 지난 분들, 장관 지난 분들 했는데 처음엔 그 이제 다 그 서명을 받고 그럴 때 이 신문회관에 한 500명은 나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서명하는 이들 다 나오는 한 500명 나올 거라 그랬는데 그날 1,5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텔레비전은 그건 뭐 난 모르면 난 못 들어서 방송한 게 없고 이제 신문에만 이제 방송하고 그러는데 그 1,500명은 전부 정치적인데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장관 맡았던 사람들, 국회의원 지난 사람들, 국무총리 지난 사람들, 국회의장 지난 사람들, 이번에는 이제 종교인과 교수들은 빠졌습니다. 그 밖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1,500명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래 우리 대통령도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 하자마자 이제 열린우리당의 그 젊은 국회의원 뭐 하는 얘기가 민관이 그분들은 항상 하는 얘기니까 귀담을 필요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은 민관이 항상 하는 얘기는 우린 관여하지 않는다. 그냥 밀고 나가면 된다 하는 건데 이게 잘못하게 되면 나라가 분열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과거사도 이건 대통령 밑에 둘 것도 아니고요. 국회에 둘 것도 아닙니다. 예산을 주어가지고 역사가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또 지금 거의 진행 중에 있는 거지 뭐 앞으로 뭐 이렇게 언제까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민단체들이 뭐 정부의 돈을 받았다 KBS나 MBC가 지나가고 하는 일들 가만한 부분요. 이게 정진하게 되면 이 다음에 또 한 번 박정희 때가 옵니다. 이건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가 아니고서는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건 노태우 때도 없었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도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가서 김대중 대통령 말기부터 지금 와서 지금 KBS나 MBC가 저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건 아주 부끄러운 겁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 정당한 길이 있는데 마지막 가서는 정권입니다. 오늘 내가 독일에서 철학 공부했다는 사람을 만나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 이데올로기 병 때문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도 얘기하면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뭐라 그런 거 아니? 이데올로기면 좋죠. 헤게모니죠. 그래. 지금 이거 전부 정권 가지기 위해 싸우는 거지.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여야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의 목적이 뚜렷한데 그 목적은 민고하니 중간적인 목적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행복과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는 방향을 위해서 노력하고 볼 걸 버리고 새로운 생의 목적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와 더불어 정치가 꼭 같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기독교와 더불어 제일 가까운 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와 더불어 서서히 가고 있는 건 사회주의입니다. 이건 부끄러워가 가지고는 사회주의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건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그건 대치되는 겁니다. 어긋나는 겁니다. 어제 어느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와서 무슨 얘기하다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그저 무조건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 정치가 기독교와 가까워지냐 멀어지냐 하는 건데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와 가까워지고 부끄라파식의 복지제도 뭐 사회적 복지제도는 그건 기독교고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건 기독교는 아니라고 그건 먼 거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먼 것을 멀리하고 그러면 되는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아가 새로운 사회를 바꿔놔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희망을 우리 사회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맞이하는 사람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옛날이 아닙니다. 옛날 모세 시대도 아니고요. 아브라함 시대도 아닙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캐톨릭 시대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어떤 민족과 국가관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선택,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뜻입니다. 좀 더 새로우면서도 영원화할 수 있는 기독교의 뜻을 찾고 싶은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또 우리의 기대가 되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지혜롭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많은 국민들이 지혜롭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데 비해서 극좌와 극우계통 사람들이 너무 정치에 대한 욕망과 정권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를 불행으로 이끌어갈까 걱정스럽습니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정권과 그들이 가는 방향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우리 국민과 우리 동포에게 희망과 평화와 자유를 약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을 주님 앞에 기도로 바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우리 생각보다도 더 순진하면서도 생각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많은 신도들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하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나 자기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소박한 우리 국민들이 자유와 희망과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뜻, 그 기도는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 민족과 역사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과 장래를 약속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